1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기슬레월 4월에, 이 말은 다리오가 그 바사의 왕이 되고 페르시아 왕이 된 4년 11월 하순에 그 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2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에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매일 말씀이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말씀이 오다가 떨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날은 어떤 단어가, 어떤 구절이 귀에 쏙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여기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이제 2년 만에 떨어져. 2년 만에 다시 스가랴가 날짜를, 시간을 딱 지적을 해서 그때부터 다시금 예언 활동을, 선지자 활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늘, 백투 더 바이블, 말씀을 늘 보는 거예요. 2절, 그때 베델 사람이 누굴까요?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하는데, 이 베델이라는 게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죠? 경주다. 특별한 곳이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 곳이 베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단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 베델은 아주 우상 숭배의 핵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그 어떤 하나님을 만난 은혜로운 곳, 베델이란 이름 뜻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인데, 나중에 이곳이 우상 숭배의 원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했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고, 그 지경에 이 베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다. 이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고, 우상도 많이 섬겼고, 나라가 갈라지는 꼬라지도 보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고, 북쪽 이스라엘이 핵심이거든. 이곳이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저런 걸 다 겪었던 이 베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은혜를 구한, 은혜를 구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게 바나바의 눈길입니다. 눈길. 뭐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본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부귀를 안 구한 거예요. 부귀 영화, 돈을 안 구한 거예요. 장수의 복, 건강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죠. 지혜를. 지혜가 돈이고, 지혜가 장수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니까 이게 잘 구한 거죠. 여기에 이 철든 산전수전 다 겪어본, 쓴맛을 단맛을 다 본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3절에 보면 아이고 제가 좀 예민해가지고 아침 공기에 재채기 하면서 미안합니다. 3절을 봅시다. 3절에는 근신을 또 물어보는 근신을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기를 여러 해 동안 아이고 오늘 아침에 야단입니다.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5절에 가서 봅시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통하였거니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은 이제 포로 생활 70년을 말하는 겁니다. 망할 때 그때 그 5월 달에 7월 달에 이제 큰 비참한 일들이 있어요. 그때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망한 날, 큰 고통을 당한 날, 그 날을 기념해서 그때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울고, 우리로 말하면 뭐 국칠, 나라가 망한 날, 예루살렘이 망한 날, 그 날을 그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에 망한 그때를 이렇게 기념한다 할까요? 그때를 아파하는 국칠, 그게 5월달, 7월달이에요. 70년 동안 나라가 망한 그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은 5월달만 되면 7월달만 되면 울고 근신을 했다. 이게 참 그 베델 사람들의 관심 사항이잖아요. 베델 사람들의 관심 사항이 고생 많이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때쯤 와가지고 막 돈만 밝히고 사람이 막 악에 받쳐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악질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여기에 은혜를 구한다. 근신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근신을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 베델 사람들의 관심 사항이 굉장히 신령해졌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눈길이, 기도 제목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관심 사항입니다. 내가 무엇에 눈독을 들이고 무엇에 관심을 들이냐 할 때 이 베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에 이제 대답하기를 그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5월달에 7월달에 금식을 하고 애통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막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두 번이나 반복해가면서 강조해서 너희가 뭐 너희들을 위해서 그랬지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제 금식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묻어 있는 어떤 관료주의, 어떤 형식주의, 매너리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게 어떤 연례 행사 같은, 제가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 회의를 할 때 아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작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 굉장히 듣기가 싫어요. 작년에 그 망한 거 그걸 뭐로 기준으로 하냐? 작년에 망한 거 그거. 그동안 개판으로 한 거 그걸 뭘 본받아가지고 원래 그랬다. 원래는 기장 밑에 있는 게 원래예요. 원래 알아요?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해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런 말을. 해마다 그 망한 거, 해마다 그 관료주의, 형식주의 뻔하게 그저 그냥 땜방하듯이 그거를 좀 이렇게 지적하는. 너희들이 해마다 그때 되면 울고 한기고 뭐 너희 그 형식에 빠져가지고 그저 연례 행사 치듯이 그때 되면 그거를 지금 지적질하는 거예요. 매너리즘을 조심해야 돼요. 형식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생각 없이 그냥 와가지고 끄떡끄떡 원래 하던 대로 이 습관화된 형식화된 이것을
돌아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뭘까요? 9절 10절이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공평하게 하는, 요즘 말하는 공평, 진실한 재판을 해라. 돈 받고 이래 엉뚱하게 하지 말고 진실한 재판을 해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야, 저 말씀이 서로 인애가 뭐라고? 이게 헤세드,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지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성경에 가장 좋은 단어가 저 단어, 인애하신 곳에 인애, 사랑스럽지 않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 아가페이적인 사랑이에요. 서로 인애하라, 불쌍히 여기라, 적은지심을 가져라, 긍휼 사역을 해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꼴보기 싫은 사람을, 미운 사람을 대할 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한 느낌이 들면 참 애쓴다, 참 니도 어지간하다, 오죽했으면 네가 그렇게, 이런 느낌이 들면 그 사람이 이제 불쌍해지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막 사랑하고 존경하고 받들고 섬기고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막 배우자를 볼 때 막 보기만 봐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거는 부정맥이 있어 그렇다니까요. 막 목소리가 잠기면 갑상선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게 막 눈에 막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하고, 그거는 백내장이 와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막 모든 사람이 막 사랑스럽고 존경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인애하라.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10절에 가부와 과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돈 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마라.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마라. 악한 것은 마음에 꿈도 꾸지 마라. 잠꼬대도 하지 마라. 모양도 악한 거 나쁜 거는 입에 담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약 성경 전편에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될 거잖아요. 일상적인, 관계적인 가장 그 성경의 저변에 흐르는 그 사상이 바로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절 말씀부터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11절을 봅시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모든 게 듣는 게 제사보다 낫는데, 들어 먹어야 되는데 듣는 거를 노땡큐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야, 듣질 아니하려고 막 길을 틀어막고, 막 삼중적인,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얼마나 듣기 싫어하고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불순종하고, 이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마음이, 이 금강석이라는 것은 고대사에서 가장 단단한 돌,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마음이 막 뺀질바오 같이 막 뺀질뺀질해가지고, 너희들 마음이 막 철판같이 굳어가지고 완악해가지고 막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못돼 먹어가지고, 그 마음을 아주 금강석같이 막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 돼가지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들을 듣지를 아니하므로, 그래서 심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9절, 10절, 11절, 12절이 전체 역사를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이거잖냐.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했잖냐. 그렇게 심판이 떨어졌잖냐. 13절. 13절을 보면 참 이렇게 깝깝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안 들을 거다. 하나님께서 막 속 터지는 말씀하잖아요. 너가 힘들지? 답답하지? 나는 천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 이것들아,
너거는 막 한 며칠 기도해보고 한 몇 달 기도해보고 응답이 안 된다고 속 터지지. 나는 천년 만년을 맨날 너희들한테 막 돌아오라 아무리 얘기해도 너가 안 들었잖냐. 속 터지지. 난 속 터져서 썩어서 문드러진 지가 오래다. 그 말씀이에요. 너 아무리 기도해봐라. 너가 답답하지? 나는 천년 만년 그랬다. 하나님의 속 터지는 답답한 그런 마음을 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잖아. 세계의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진 거잖아. 풍지박산을 내버린 거잖아. 다 흩어버린 거야. 이후에 땅이 항폐하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항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 자기 관행, 자기 어떤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순종을 안 한 결과는 영육 간의 황폐함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핍절하게 되고 몸이 고되게 되고 땅이 몹쓸 땅이 나고 황폐함,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 이것이 그런 연유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마음을 열어서 길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지면 동맥경화가 간경화가 오듯이 굳어지면 안 된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회개와 눈물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촉촉해야 된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긍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이심전심이 돼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께 구할 때 이 베델 사람들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더 악받치고 막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이 더 독이 오르면 안 돼요. 여기에 베델 사람들이 좋은 꼴 나쁜 꼴을 다 겪었지만 은혜를 구했다니까요. 건신하는 거에 대해서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가지고 고민하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을 새롭게 해서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구하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아침마다 말씀 앞에서 꽃단장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 새롭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